오늘 우리는 왜 그렇죠, 목사님? 일곱 마귀가 들린 자예요. 일곱 마귀요? 그러니까 최대치라는 말씀이시죠? 마귀가 최대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줄 몰라요. 마귀 들린 사람의 이런 데 특징이 전혀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 마귀 맨날 우리의 축사 다 쫓아내고 있는데 말이야. 귀신 그까지 것들이 어떻게 뭐 우리를 범접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가 바로 일곱 마귀 들렸다는 증거야.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교리,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처음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교리는 정말 물음에 대한 그 답변의 필요성, 또 그 시대 상황에 정말 그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저희가 마치 교리는 그 진리, 불변의 진리로 여겨서 정말 재해석의 대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약성이 강하면 독성이 강하듯이 이 교리의 역할이 크면 그만큼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 큰 산이 이 바로 교리였다. 네. 네. 말씀하셨죠. 네, 교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글쎄 지난 시간에 내가 약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환자에 따라서 네. 병에 따라서 약이 달라져야지 똑같이 쓸 수는 없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더 적절한 비유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좀 우리가 좀 봐야지 되겠죠. 네. 그 약 속에 들어있는 독이라는 게 어떤 독인지. 네. 제가 분류를 할 때 교리, 신경, 교의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했었는데요. 교리에 들어있는 그 독성 부분을 다루는 게 교의, 도그마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크레드보다는 도그마를 좀 먼저요? 다루고, 네.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신경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신경. 근데 그건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에 보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왜 교리하고 교회가 대비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순서를 바꿔서. 네, 그럼 이제 본래는 세 번째였는데 교의, 또 도그마. 이제 교의라는 단어가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좀 이 도그마라는 단어를 이제 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 네, 이게 독단적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좀 이제 쉽지를 않아서 제가 하나,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하나 덧붙여 놨어요. 읽어 주실까요? 네, 제 해석이 차단되어 경화된 교리. 네. 네, 교리, 학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런 제가 제 해석이 차단된 그리고 그냥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리.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거 두 번째 건 제가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등장 이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왜 도그마가 등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읽어봐 주실까요? 네, 교리의 성과가 거둔 권위 준수. 고수, 사수. 교리의 성과가 어마어마한 큰
결과를 거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인과응보 교리하고 또 하나 뭐였죠? 안식일 교리였던 거예요. 네. 이 둘이 너무 대단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요. 이 인과응보 교리라고 하는 거가요. 그리고 이 인과응보 교리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귀환할 수가 있었으니까,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 교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는 헬라 문화에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또 이집트 문명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네. 알렉산더의 제위 기간이 10년인데 네. 그 기간이 다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전혀 이건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 고고하게 대상이 돼버리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이제 고고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문화가 그 이후에 뭘로 어떻게 이게 차단돼 버린 건데, 근데 유대교만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오히려 헬라 문화, 헬레니즘 못지않은 더 큰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거든요. 네. 헤브라이즘은 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이후 서양의 양대 문화인 거예요. 철학 문화로는 헬레니즘, 종교 문화로는 헤브라이즘.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참고로 헤브라이즘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요. 네. 근데 헤브라이즘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종교 문화인데, 종교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종교를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율법서,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또 토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사용하는 종교를 헤브라이즘 종교라고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는 셋이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한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회교도 네. 이슬람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헤브라이즘 문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기독교도 사실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법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헬라문에 살아남았으니까 네, 그렇죠.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야, 이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유전 전통이 돼 가지고서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 돼. 네. 꼭 간수해야 돼. 이래 가지고 준수에서 더 나가면 그다음에 뭐가 되지요? 고수. 더 나가면 사수. 이렇게 되는. 네, 지난 시간에는 교리는 그 매 시대마다 재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 차단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재해석이 차단되어 경화된 교리.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이유이거든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아마 욥기라는 책을 기억하시죠? 네. 욥기 그러면 뭐 고난당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욥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도전적이고 저항하는 그런 그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그 이제 대화로다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인광보 교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 친구가요. 네, 근데 네가 좀 어려움을 겪은 거는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5번.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만큼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네, 있어요. 논쟁이 아주 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뭔가 하면 인강보 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면 그리고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욥기예요. 아, 욥기가 그런 책이었어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인강보 교리를 다루는 책이에요. 이 그런 책이. 거예요? 인강보 교리라고 하는 거가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는 건 인과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다 갖다 적용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처음 들어봅니다, 목사님. 욥기가 또 그런 책이라고 말씀하시죠. 욥기의 주제는 인과응보 교리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를 다루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그런 하는 시각으로, 건데 이미 구약성경 속에도 그런 게 들어 있는데 근데 욥기를 이런 식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욥기 그 책들을 갖다 읽어보게 되면은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초점 여기다 맞춰놓지를 않고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이래 고난의 문제로다가 주제를 삼아요. 네, 다 그렇게. 얼핏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고난의 문제가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네, 이게 이제 재해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교리가 절대 기준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도 어떻게 전통, 그 다음에 뭐요? 정통 신앙으로 못질을 해놓는 거죠.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이제 뭐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인강보 교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안식일 교리가 이렇게 네. 되는 건데요. 그럼 목사님, 그 유대인들에게 큰 역할을 했던 이 두 교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굳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정말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나요? 네.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버림을 받는 이것 때문에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과응보 교리와 안식일 교리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니, 두 교리 때문에 헬라 문화에서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화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역할을 했던. 그 인과응보 교리는 귀환하는 네. 포르기를 귀환하게 하고 안식일 교리는 헬라 문화를 이겨내고 헤브라이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위기였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귀하게 파괴되는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4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고 전 세계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핏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도움을 줬던 교리가 어떻게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게 한 역할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런 일들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신약 성경의 아주 1차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네, 설명 빨리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게 이제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어서 좀 설명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네. 이것도 이제 사례로다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나가 보자. 이제 일단 먼저 인과응보 교리부터 다뤄볼게요. 네, 인과응보 교리. 인과응보 교리는 포로기 때 신명기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해석자들이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여기 포로로 끌려온 거는 그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망한 거야. 그 계약 위반이었어. 계약 위반이었어.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인과 그게 원인이었어. 그래서 응보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멸망당한 거야. 그 성경에 그렇게 이미 나와 있지 않냐? 신명기에 그렇게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인과응보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어졌는데 이제 귀환했어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 인과응보교로 또 이제 적용을 하는데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살다 보게 되면 여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치는 사람도 있고 병드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인과응보 교리에 인과응보교를 적용하는 어떻게 거예요?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병든 건 다친 건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을 그러니까 하는 모든 분야에 다 인과응보 교리를 적용하는 그게 건가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요게 500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500년이에요. 5년이 아니고 500년. 50년이 아니고 500년은 글쎄 조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돼 나가는 겁니다. 서서히. 서서히 돼 나가니까 이제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게 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개구리인데 개구리 뭔지 네. 알지요? 알죠. 요즘 개구리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시골은 많더라고요. 네. 시골에 개구리 어쨌든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큰 통에다 이제 담아놓고 실제로요, 목사님? 실제로 이제 실험해 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이런 큰 그릇에다 이제 개구리를 갖다가 이제 물에다 넣고 집어넣어 놔요. 그러면 이제 이놈이 그냥 그 둥둥 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불 위에다 얹어놓고 열을 서서히 가하는 거예요. 그냥 세게 가지고 뜨거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1시간 이상 서서히 열을 가해주면은 이게 뜨겁다는 거를 느낄까 못 느낄까?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개구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갖다 그렇게 실험해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신 개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서서히 이렇게 보면 개구리가 그냥 저다 좋다. 우리 사우나에 가가지고 좋다. 그 표정에 꼭 그렇더라고요. 개구리 얼굴 표정.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쓱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지죠? 어떻게 된 걸까? 죽은 거예요. 죽은 이거서. 거군요. 이게 끓을 때까지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열을 가해지니까 이게 못 느껴지는 거라고. 우리는 이걸 설명으로 들을 때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꼭 염두에 두는 게 500년이라는 500년. 시간을 서서히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걸 경고한 책이 욥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결과를 보고 어려움을 보고서 어려움이 온 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온 거야라고 말하면 안 돼라고 하는 책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욥은 절대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대해서도 막 항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일레바드 빌다는 무슨 소리냐 말이야. 네가 그냥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오겠냐. 계속 인과응보를 가지고도 계속 그냥 얘기를 하는 이게 이제 욥기 이거든. 그렇게 인과응보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가 안 된다는 걸 경고하는 그런 책인데 그게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줄로 알아요. 그 이게. 경고의 책 자체를 모르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가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되고 말까?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은 지은 사람이 되는군요. 거예요. 병든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지은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지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병든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다쳤다. 네. 또 태어날 때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장애인으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태어날 때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죄송한데 저 시각장애자로 네, 시각장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소경이라고 이제 옛날 개혁 성경이 있다 보니까 소경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야. 병든 사람도 죄인이야. 어떻게 하다가 다쳐도 죄인이야. 어쨌든 뭐 가다가 뭐 저 강도를 만나가지고서 다 털리고 그냥 지금 의도마저 죽어가고 있어도 죄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건 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네, 선한 비유라는 거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붙이면 안 돼.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유대인들의 지금 인간과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 그게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가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지금 이제 다 뺏기고 지금 얻어맞고 지금 피울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건 실제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하나 보고서 어떻게 해? 와서 도와줘요? 아니요, 그냥 가죠. 레위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사랑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무정해가지고서 말이야 모른 척 이렇게 천만에 그럼 이제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오해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왜 지나가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를 져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정결례법이랑 부정한 사람하고는 접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하면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진상쌤은 학교에서 애들 잘못하면 벌도 주나요? 요즘 그런 거 못하나? 옛날에는 나지가 손잡이했어요. 요즘 그런 거 못하죠. 네, 못합니다. 또 여쭤보면 더 심하면 복전에 가서 손잡이 있어. 됩니다. 근데 딴 선생님 지나가다가 야 인마 손 내려 너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면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안 돼. 딴 선생님 지나가다가 이거 담임 선생님이 벌 받고 있는데 야 인마 손 내려. 그냥 그러면은 그 선생님의 권위를 월권이죠. 무시하는 게 네. 되는 거고 월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 중 하나님 벌 받고 있는 중이니까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레위인도 지나갔다. 유대인도 지나갔다. 근데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법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보니까는 이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이걸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얘기지. 그 얘기가 그런 유대인들이 얘기군요. 얼마나 지금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됐는가를 지적하는.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춤 듣는다고. 네. 그러니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간이 오늘 우리가 충격적인데요. 이제 똑같이 이런 교리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는 거예요. 이걸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걸 모르니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많죠. 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뭘 하셨는가? 병자 고치는 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안식일 날 우리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왜 예수님께 병자를 고치셨을까? 병든 사람 네. 불쌍해 불쌍하니까 여기고. 당연히 네. 그건 뭐 그 당시 의료 병원도 없고 뭐 이런 거 고쳐줘야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다 고쳐주셨어. 천만에요? 천만에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돼. 만만에. 그러시군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돼. 빨리 설명해 주세요. 왜?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병든 사람도 뭐한 사람이야. 인과응보 교리 예수님 당시로 내려왔을 때 인과응보 교리에 의하면 병든 사람이 뭐한 사람이야. 죄인이네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 도와줘도 해결해 주면 될까 안 될까? 꼴보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돼.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가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저 탈무드라는 책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탈무드라는 책은 한 권이 아니어도 탈무드 다 읽어본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아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으니까 거기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길을 물으면 가려줘야 돼, 말아야 돼. 가르쳐 줘야죠. 근데 이방인이 길을 물었다 그러면 가르쳐 주면서 반대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진짜 책이 그래요? 왜? 그냥 고생하게. 그 친절하게 똑바로 가르쳐 바로 가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월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방해하는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 반대로 가르쳐줘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유대인들이 그 이후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꼭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들은 참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잘 사는 건 좋은데 다 미움을 받은 이유는 그럴 여기에 수밖에 있어요. 없겠어요. 저 같아도 너무 미움. 우리는 이런 거는 잘 이해하지 않고 인권으로만 자꾸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 자체가 이방인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산파한테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선으로 갔다가 이방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와주지 말고 반대로 해가지고서 애도 죽고 엄마도 죽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 믿어집니다. 못 믿겠어요. 안 믿어진 건 할 수 없고 네. 사실이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사실은 엄청 큰 힘든 일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죄인이다. 이런 낙인까지 찍히면 그러니까 그게 더 그게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도구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다 제석이 화가 안 되고 나는데. 그걸 지켜나가게 되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여러 병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문둥병에 걸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예수님한테 나와요. 예수님한테 나오는데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 가까이 오라고 불렀다 이제 그 손을 대시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가까이 오라고 그러셨어. 그리고 손으로 오른만져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문둥병자 그 전염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도 오른만져 주셨어. 이렇게 그러면 천만의 성경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완전 거꾸로 해석을 해놓는 거야. 거꾸로까지요?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목사님 다 충격인데 오늘. 유대인들은 네. 이 문둥병자는 살아서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특별히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아, 이 사람들은 아예 가까이 하는 거가 번염될까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돼. 가까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돌로 때리고 가야 돼. 그냥 지나가면은 안 돼. 하나님한테 특별히 죄 지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돌을 던져라 이래 가지고도 가까이 그 사람이 왔다 돌을 내가 던져 가지고서 맞출 수 있는 거리 왔다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율법을 어긴 거야. 그 돌로 때리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모이잖아요. 네. 모이는데 내가 오다가 말이야 문둥병자가 오는데 가까이 있었는데 돌로 그냥 미원살 때려치고 왔다. 이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러니까 사람들 갚아주는 법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좀 그래도 다르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문둥병자 불쌍히가 무슨 불쌍이야. 그건 우리가 죄를 벌해줘야지. 우리도 불쌍히 여기서서 가까이 부르셨다.
어루만지셨다는 거는 인간과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 유대인들이 인간과 교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되어져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지금 정면으로 돌파하고 계시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거지.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 예수님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께 이런 걸 처음 듣는데요. 아니 그럼 더 큰 어려움은 더 큰 죄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됩니다. 그또 날 때부터 소경된 아니 또 네, 시각장애자로 네. 태어나는 사람 제자들이 그러는 게 지나가다 그런 사람 하나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묻는 게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죄를 지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진 거냐가 문제가 되는 게 엄마가 아빠가 죄를 진 거야,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진 거야.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이게요. 어렵죠. 몰라. 야,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본인 아니면은 부모의 죄야. 근데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틀림없어.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그건 누구 죄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마침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났어.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불구자로 태어난 게 죄 때문인가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네, 당연한 거고 죄 당연한 때문인 거군요. 거고. 그걸 안 물었죠. 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부모 죄 부모 죄 때문이냐. 때문이니까 이 사람 중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해석과는 완전 정반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고쳐주셨다는 거는 병자를 고치고 불구자를 고쳤다는 거, 우리는 병 고쳤다는 걸로 알아들어요. 근데 그건 병 고치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뭘 고치는 걸까? 고치는 건 고치는 건데 뭘 고치는 걸까? 뭘 고치는 걸까? 뭘 고치는 거죠? 모르겠어요. 생각이 지금 너무 마비됐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특히 교리 신앙, 이걸 교리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리를 가지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인간보 교리대로, 안식일 교리대로, 수백 년 전에 써먹었던 그 교리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 교리 신앙. 거야, 그게요. 네. 교리 중심의 신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은 교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 교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만들었었으니까. 네. 역사 속에서 큰 능력을 발휘했던 교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세계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건데 말이야. 그게 잘못됐을 리가 없어. 우리는 그거를 충실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그전에는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와, 왜 독이 됐는지 와닿았어요. 지금 저 너무 지금 화가 나거든요. 그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 잘하고 있는 줄 아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열심들을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 제국에 이렇게 멸망당할 때 보면 전시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했는데요. 전쟁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네. 전쟁이 나가지고서 지금 당장 총알이 날아다닌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가야 돼, 말아야 돼? 못 가죠. 대부분 야 이거 오늘 그 폭탄이 날아 터지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예배드려? 좀 이게 거기는 더 모였어요. 더요? 더 모였어요. 유월절 절기에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만큼 열심을 했어요. 열심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을 만큼 열심을 내는데, 그러니까 열심을 내다가 그게 절정에 닿았다가 망했다니까. 망할 때 꼭 그렇게 망해요. 신앙생활 안 하다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애주의자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초능력을 가지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건 2차적인 문제야.
예수님 모든 병들 다 고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는 중. 지금도 네. 오해하고 있는 중. 점점 더 크게 오해하고 있는 중.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이런 모순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산이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바로 네. 이런 얘기. 더 큰 산을 만났다는 게 아까 그런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큰 산이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과의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 위에 이게 굴림의 교리가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요. 그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보여요. 사람이요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 퍼렇게 보여요.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죠. 교리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가지고서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고정된다고 그거 보면은요 성경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구절만. 맞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성경 위에 이제 이게 성경 위에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전도가 되고 이제 교리가 경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네요. 교리 중심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이 성경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이건 아무개는 뭐라고 그랬고 아무개는 뭐라고 그랬고 아무개는 뭐라고 그 힐렐 뭐 이제 이런 사람들 그 유명한 그런 거 라페들이 있어요. 세 명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이 등이야. 한 사람은 조금 진보고 한 사람 보수고 한 사람 이제 중도야 이제 이 세 사람들 가지고 인용해 가면서 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뭐라고 해서 아무개는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야 그게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다 누가 뭐라고 그랬어 누가 뭐라고 근데 그거 말고 그 권위를 다 무시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그걸 다 통째로다가 뒤집어 엎는 표현이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 뜻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오늘 우리는 이걸 모르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를 한 거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요. 제가 갑자기 앞이 캄캄한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겠지. 이게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교리신앙이라는 교리신앙이라고. 교리신앙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걸 얘기를 하는데 교리 자체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재해석하지 않으면 고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다가 만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인정할 수 이게 수백 년 동안 이게 전통으로다가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오니까 그냥 그 문화에 태어나서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심각한데요, 목사님.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너희들은 지금 마귀에게 쏟고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귀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애비는 마귀다라고 대놓고 하신 말씀.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병자 고치는 얘기도 많지만은 또 모두 있는가 하게 되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리고 능력과 사랑이 많은데 모든 귀신 다 쫓아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축사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귀신 내쫓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시 그때에 있어서는 그게 병자 고치는 것도 뭘 하는 거라고요? 물론 고통받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거는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 무슨 신앙? 교리 신앙. 교리 신앙. 그걸 도구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도구마 신앙은 뜯어 고치는 작업인 거예요. 문득병자 고치시는 거, 불구자들 고쳐주시는 거. 그 안식일에도 예 그렇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귀신 쫓아내시는 거가. 귀신 쫓아내는 게 우리는 미친 사람 그냥 뭐 능력으로 고쳤다는 걸로만 아는데 유대교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네. 그 안식일 교리를 뒤집어 엎는 작업이에요.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거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특히 초반에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좀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예수님처럼 뭐 능력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뭐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제 그것도 제자들을 나중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뭐 죽은 자를 살리며 이제 이제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 이제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허라는 얘기에 우리는 나가서 능력 행하라는 그런 얘기로만 들려요.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야 되고 손은 언젠쯤 나으리라. 맞아.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병자 고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네. 나도 그랬으니까. 네. 나도 그랬어요. 네, 목사님도요. 그런다 뭐 내가 뭐 별 수 있나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직접 가서 뵙고 나니까는 이게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이게요. 네.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태까지 가는 경험을 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진짜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는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도 뭐 해보려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셨군요. 네. 기도론 좀 댕겼지. 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가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들이 수준이 사실 거기다 잘못되어 있는데 그 신앙생활들을 똑바로 하게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얘기더라고요. 특히 귀신 쫓아내는 얘기는 뭔가 하면 유대교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 축사의 대상이에요. 귀신 축사의 대상이요. 지금 네. 뭔가 하면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지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막 거품 물고 막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 마귀만이 아니라 네, 잘못된 교리 신앙에 빠지게 하는 그 속임수. 네, 그거 주로 인강보 교리하고 안식일 교리하고 주로 부딪히긴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왜 병자를 고치냐 뭐 이래 가지고도 이제 이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이는 거는 바로 교리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신앙으로부터 예수님은 도대체가 이게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뒤집어 엎어서 그렇게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귀신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뭐 이거를 귀신 씌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귀신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좀 저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서로 귀신 들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그걸 맞서신 거예요.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관련된 이제 뭐 얘기가 참 이게 헐게 정말 네, 하나하나 다 궁금합니다. 다 많은 건데 그래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계속 성서 인문학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서 인문학도 이걸 계속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도 좀 뭐 죄송한데요. 다 얘기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이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좀 여기 특히 복음서 좀 몇 권 써놨거든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걸 참고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걸 다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교훈을 하나 짚어본다고 하게 되면은
도그마 신앙을 지켜가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의 가장 고등 전략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정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게 정통, 여기 이제 요게 전통, 네. 요게 이제 아주 정통으로다가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요. 요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뭔가라 그러면 마귀의 화신이에요. 이 신앙에 빠져 있는 네.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서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잘 알고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런가요? 유대인들은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제 이 유대교의 이 도그마 신앙 때문이거든요. 그걸 이제 교리 신앙. 네.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서가 아니라 그것도 새로 해석된 교리가 아닌 옛날 교리를 네. 그냥 그 답습해 가면서 그대로 그냥 고수하려고 그러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도그마 신앙을 계속 지켜가려면 마귀의 속임수고 전략이다. 그런데 하나 더 언급해야 될 게 이제 하나가 또 언급이 돼야 되는데 뭐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씌워가지고도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떨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기독교는 좀 국한해가지고 개신교인들은 그건 뭐 개신교 그럼 우리나라 뭐 외국 다 똑같은데 특히 그럼 이제 좀 줄여서 한국 교인들은 어떨까? 뭐 한국 외국 교인 뭐 한국 신앙이라는 게 다 외국에서 신학 공부들 해가지고 하던 뭐 이러니까 뭐 사실 다르지 않은데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한 마귀가 들렸다면 오늘 우리는 7 마귀가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 네. 그 비유하신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 하나 왜 쫓아내서 그렇죠? 가가지고서 네. 뭐 자기보다 더 강한데 7을 끌고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왜 그렇죠, 목사님? 7 마귀가 들린 자예요. 7 마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혀 최대치라는 말씀이시죠? 마귀가 최대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줄 몰라요. 마귀 들린 사람의 이런 데 특징이 전혀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 마귀 맨날 우리의 축사 다 쫓아내고 있는데 말이야. 귀신 그까지 것들이 어떻게 뭐 우리를 범접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가 바로 7 마귀 들렸다는 증거야. 그게 증거라고요? 그게 증거예요. 그런 말을 더 할수록 오히려 그걸 반증하는 거네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아, 역사적으로도. 아, 저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목사님. 그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정통 교리를 고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통 교리를 주장하고 계속 가르치고 고수한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전략이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원, 뭐 예수님 믿고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구원,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하고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구원, 이런 것들이 다 그 아주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했던 얘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걸 지금 갖다 써먹다 보니까 이제 7 마귀 가지고는 안 돼. 7 마귀가 들은 거야 지금. 목사님, 저희가 성서 인문학에 할 때 그쪽 정통 교리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댓글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칠 법이 없어요. 여기에 빠진 사람은 못 고쳐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는 거야.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차 말씀하시는 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고침받아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 인용하신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받아들이는 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단이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죄목이 이단죄야. 그렇죠. 이단죄. 유대교 당시 법에 의하면은 이단이야. 지금 예언자들, 왕정계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들은 그 당시 왕정계의 정통 교리인 성전 제사 신앙을 신봉하던 사람들보다 이단자들이었어요. 이단자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이단자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중세기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 그쯤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교황 신학이라고 하는 게 가톨릭 신학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갖다 죽였어요. 그 당시 가톨릭 법에 보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에 걸리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야 고쳐. 죽어 고치긴 못 고쳐. 그냥 지옥불에 가서야 고쳤다는 얘기라, 우리가 잘못 믿었었구나. 그때 가서는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무서운 경고네요. 근데 이 성서 인문학을 보고 목사님이 또 이단하라고 또 제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글쎄요, 이게 확산되다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말들이 뭐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참. 네, 사회 계속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두려운데요. 지금 우리 한국 정통 신앙, 기독교 교회를 이렇게 마귀의 전략에 빠진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제가 일곱 마귀 가지고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설명이 안 돼. 이런 마귀쯤이라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 제가 보는 경지에서는 그래요. 네, 좀 너무 떨리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목사님. 다음으로 그냥 예고를 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신경이요. 이제 도구마를 먼저 다뤘는데요. 다음에 또 신경이라고 하는 게가 있습니다. 이건 또 도대체 뭐냐? 신경. 크리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건 뭐냐라는 것도 한번 또 다뤄봐야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